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은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감기 걸리면 코로나로 오해받아서 많이 불편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짜 건강 조심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내 인생 이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주인이 난 줄 알고 살았다면 아하,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인생 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걸 어디다 썼어요? 죄 짓는 데 쓰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다 그게 좋은 일이든 착한 일이든 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 집사님 저거 좀 한번 띄워봐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시편 14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니까 이게 좀 누가 지은 시냐면요 시편 14편 다윗이 지은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딱 굽어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생각할 때도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쳐서 더럽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죠?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더러운 자예요. 선을 악에 치우쳐서 내 욕심에 치우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끌려가는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본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아요,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틀려요. 누구만 맞아요? 하나님만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가 왜 이걸 택했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을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탈 일도 없고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직장 생활해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내가 우리 집안을 좀 이끌어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세웠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전혀 다른 길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다 틀려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이 틀린 거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타락하고 나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의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또 이 애는요 부모의 간섭받기 싫어요. 지 멋대로 살고 싶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게 아이들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딸을 보니까 막 엄마가 이거 하지 마라, 아빠가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싫어하는데 사실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왜 어디 누구한테 통제받기 싫어하고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생활도 있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을 때 진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 싫어하고 도망가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잠자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자유가 없고 참 은혜가 없고 무엇인가 참 만족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켜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하죠. 항상 실패를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누구 보내주셨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보내줘요. 신하들을 보내주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서 다 죽이죠. 나중에 극기야에는 자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성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이거 죄예요. 죄. 그거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자기 마음껏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진짜 요거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전도서 2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 원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했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부인도 약 800명이 넘는 부인들이 있었고요. 또 어마어마한 궁전도 갖고 있었고 솔로몬 시절에 발에 차리는 것이 금과 은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보이는 대로 다 술이면 술, 노래면 노래, 뭐면 쾌락이면 쾌락 다 해본 거예요. 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마음에 뭐냐,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누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마땅한 거야.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하면요. 같이 읽어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런 거 육신의 소용 내 마음대로 다 해봤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쾌락도 즐거움도 잠시 잠깐이에요. 잡은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지가 않아. 빈 공간이고 혼돈하는 거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영혼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엄청난 돈 권력 여자들 때문에 결국은 그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그래서 그가 가슴을 치면서 마지막에 고백한 말이 뭐예요? 사람의 공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를 통해서 뭐래요?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진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게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단순해요. 내가 어떻게 좋은 직장을 다닐까? 어떻게 내가 좋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누구를 이용하고 뭘 할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거죠. 직장을 구하는데 주일날 일해야 돼. 근데 여기는 300만 원을 주는데 주일날 일 안 하는 것은 200만 원밖에 안 줘. 그러면 여러분 어딜 택할 것 같아요?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차이 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장받고 보호받는다는 것이 이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없는 것 같은데 날마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 목적이 돈이 아니라 회사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래요. 대학 시험도 마찬가지. 1시간이 바쁜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10장의 문제를 못 풀어. 그 시간에. 그래도 10장의 문제 못 풀어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수능 100점 맞고 80점 맞잖아요. 그러면요, 80점 가지고 수능 100점 맞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더 보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또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직장, 좋은 직장 포기하고 나쁜 직장 갔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직장 다닐 때보다 100배, 몇십 배 더 축복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귀신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요. 시험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누가 인도해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적은 소득 갖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축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있는 것, 가지는 것, 내가 마음껏 쓰고 다니면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가운데에서도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있잖아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고 부자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사람들은 다 솔로몬이 마음이 자기가 해본 것처럼 다 뜬구름 잡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요, 가장 큰 위협이 뭔 줄 아세요? 교회를 빨리 키워서 성도들 많이 모아서 유명한 사람 되고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사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뜬구름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 잡는 거예요? 예수님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가만히 있어봐.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원해요. 크든 작든 정말 우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요만큼이라도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임금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 임금한테 명령을 내려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양이고 소고 다 없애버려라.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버려라. 그래가지고 사울 임금이 가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오고 좋은 거 자기 눈에 진짜 좋은 거 가끔 가다가 우리 집에 이렇게 옷 같은 거 안 입는 옷 정리하려고 이렇게 쭉 집사람이랑 같이 정리하다가 보면요 버리기 아까운 게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 딱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이것도 갖고 입고 싶고 저것도 갖고 있고 그러면 몇 개 안 돼요. 똑같아. 야 전쟁 나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가가지고 상대방의 왕을 잡아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왕권을 강화하는데 최고의 무기예요. 상대방 적군의 왕을 딱 사로잡아 갖고 와가지고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그리고 양들을 왜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했지만 여러분 왕으로서 같이 싸움 나간 사람들에게 한 마리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거 당연히 왕으로서 할 일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왜 진멸시키라고 그랬대요? 그들의 우상을, 그들의 잘못된 습성을 본받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하게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래.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당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은요 자기가 지금 죄 짓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 내가 가서 아말렉을 죽였습니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나 잘했지요.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 중심에 자기 욕심이 들어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권리를 자기를 다 의시되고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제가 그 전에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청년 때죠. 그러니까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복권을 사가지고 1,000만 원, 그때 당시 1,000만 원이었고 1억이었구나. 그때 1억이었어. 그럼 1억이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김영기 목사님 교회 다녔는데 복권을 딱 사가지고 이거 복권 당첨되면 교회에다가 1,000만 원, 3,000만 원, 또 뭐하러 내 1,000만 원, 나는 한 2,000만 원만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권을 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받으면 교회 주겠어요? 안 줘요. 이게 뭐 욕심이에요? 내가 2,000만 원, 3,000만 원 쓰려는 욕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조금 내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가끔 우리 수아가 아빠가 좋아하는 커피 사와요. 어제도 교회 와서 공부하고 있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수아가 지 용돈에서 아빠 커피를 한 잔 사왔어요. 그럼 또 갖다 놓더라고요. 사실 이거만 한 2, 3천 원 되는 건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한 3천 원이 마이너스 됐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빠 속으로 뭐예요? 야, 10배는 더 주고 싶은 게 아빠 마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정 얘가 이 작은 걸 사왔지만 여러분
것처럼 아빠를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철부지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들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것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작은 생활 속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편으로 선택을 하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다시 일어서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남은 시간에 제가 요즘도 이렇게 성경 5장씩 계속 읽으라고 하는데 이거 큰 시간 아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실 힘들어져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 말씀도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바쁘게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어지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 내 생각으로는요 아유 내가 이 시간에 돈 벌어야 돼. 내가 바빠. 뒤로 제쳐놓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먼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고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오리연 아시죠? 연을 탁 날렸더니 연이 쫙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 기가 막히게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그맣게 보이고 산이 쫙 보이고 쫙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틈에가 딱 더 막 올라가는데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몸부림쳤는데 별짓 다 해도 올라가지 않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꽁지에 줄 하나가 다 걸려있는데 저런만 없으면 내가 쫙 멀리 올라가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회오리 바람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한테 야 이 줄 좀 끊어줘. 딱 회오리 바람이 휙 하면서 탁 잘라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스스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조정을 받을 때가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이와 같은 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끊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차가워지고 우리의 분별력이 없어져서 세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도 나를 손해되게 하는 것도 부담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길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분별력을 갖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바로 생명줄과 똑같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맡아주기를 원해요.
네가 하는 좌절과 절망, 썩어질 인생 내게 갖고 와. 내가 변화시켜줄게. 내가 영원히 빛나는 영생으로 가게 해줄 거야.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 없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성자 예수까지 준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꿈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꿈꾸고 계획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맡기는 것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는요, 근데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내 일만 맡기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내 일도 맡기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늘보자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는 죽음까지도 맡겨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고통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고통을 내가 담당하지 말고 이 고통도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때로는 내 배신감, 내 상처,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버리자고요. 할렐루야. 주님 그런 거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갔을 때, 배신했을 때 주님 그것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 팔 줄 알았죠. 근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고통을 하나님이 같이 누리고 계시고 같이 안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그런 경험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 신장이식 받고 나서 딱 3일 만에 처음에 수술 끝나고 나니까 눈 딱 뜨니까요. 중환자실에 제가 가 있는데 여기는 찢어가지고 무지무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눈을 딱 보니까 여기 소변 주머니를 달아놨는데 소변 주머니에 오줌이 한 가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아픔은 사라지는데 그래도 아픈데 야 이제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딱 3일 지났는데 소변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드디어 또다시 저보고 혈액투석실에 가서 투석해야 된대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혈액투석하러 갔는데 그때 제 침대에 하영재 목사님 천국 가셨죠? 하영재 목사님 투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했어요. 같이. 나란히.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맡길 수 있어요? 내가 당장 죽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훗날 보니까 그걸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수입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말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온갖 것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전부 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해되지 않는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랐던 것이 내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실망주고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를 짓밟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를 상처 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맨날 나는 받은 건 없습니다. 나는 나한테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이 주권을 인정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가 나오고 부요가 나오고 할렐루야. 우리 좀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나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짓밟힌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맨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내 맘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기억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한껏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만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틀어볼까요? 집사님 이거? 우리 평생에 이 말씀이 여러분 내마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변하지 않는 진리, 그때 당시 이 과정을 지나갈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생각조차 않는 너무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 가운데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이 수준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제한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부여하는 생각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요, 언제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처절하게 뿔뿔이 흩어져서 저 바벨론 땅, 어딘지도 모르는 땅,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에 대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 너희 장래의 소망을 이루하리라. 지금 재앙의 순간이에요. 가장 비참한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하고 틀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할렐루야, 고통스러워도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천국을 향해서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드려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재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통장에 몇만원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통장에, 영혼의 통장에 찍혀있다면 이것으로 수십억을 수천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내가 계획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계획하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 아버지의 거예요.
내가 비록 상처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할렐루야 자기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2021년 저희들과 함께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올해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